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쁘신 분, 또 신실하신 분,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때의 감정과 느낌대로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언약과 말씀, 약속대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장, 끝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시고 그 속에서 희망을 보시고 소망을 보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에서 이 발람 선지자와 발락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산한 옥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보다도 몇 배나 강한 그 왕이 그곳에서 패한 것을 봤을 때 이 발락, 이 두려웠어요. 내가 가진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우리가 뭔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뭔가 다른 차원의 힘을 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발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끝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후미를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렬의 후미는 누가 있어요? 보통 좀 처진 사람들, 좀 뭔가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래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후미에 처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앞으로 나가며 전진해서 그냥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후미에 처져서 늘 오는 사람들이 있죠. 자, 여기서 후미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진영에서 그냥 앞과 끝을 보였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부족함, 부끄러움,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보였다는 겁니까? 앞으로 저주해야 할 이 발람 선지자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걸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 3번에 걸쳐서 그렇게 명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자녀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주술로도, 어떤 저주로도 오늘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번째, 그럼 그렇게 오늘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강하고 듬직하고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미처럼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고 부끄러운 면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는 그 끝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자녀의 끝을 볼 때가 있잖아요. 왜 쟤는 저렇게 안 될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냐면 그 자녀를 향한 약속을 보십니다. 그 자녀를 향한 언약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한 소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답하지 못하는 밭의 문제다. 여기서 밭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가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동일하게 은혜가 부어지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밭이 사람에게 함부로 밟힐 때가 있어요. 그 밭이 자라나지 못하고 시들시들 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이 마음의 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맺으며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성도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도짝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기크 같은 마음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밭의 문제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배울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밭을 갈아 경영하듯이 우리 인생을 경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경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가 배울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전복과 분배라 그랬죠. 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백성들과 함께 막 싸우는 이야기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고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음을 지키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아무리 작은 성, 아이성에서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원칙, 바로 무엇이냐? 응답입니다. 결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11절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게 뭐예요? 태에서 처음 난 것, 초태생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기 위한 삶의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첫 것을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초태생,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그 장자의 죽음,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초태생,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그리스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첫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중에서 믿음의 사람을 으뜸의 사람으로 장자로 오늘 우리에게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왕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셋째, 2배의 몫을 얻는다. 그래서 요셉의 지파, 나중에 얘기했지만 요셉의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둘, 그들에게 2배의 몫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버린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첫 것을 드리는 원칙을 잊어버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첫 것, 첫 태생,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킬 때 오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상속자로 삼으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니. 성경은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으뜸의 것을 드리는 자다.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 삶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과 삶의 주변을 드리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인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출발했는데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으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으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나의 첫 소산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 실업가인 아더 마다스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선교 사업에 사용했는데 선교 재단을 위해서 7,700억 원을 헌금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CCC, 한국 대학교 선교 단체, 뭐 이런 그 대학교 선교 단체에 5억 5천만 원을 기증했다고도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어요. 성공한 인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5가지 원칙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소요.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요. 세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의 것으로 모시는 것이고, 마지막 5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성공했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가난할 때부터 원칙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신분에 따라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를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 번제는 신분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는 번제를 드릴 때 뭘 드려야 되냐면 소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저는 그냥 양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그
으뜸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 번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너희들은 뭘 드려라? 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분에 걸맞게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족장, 그들은 뭘 드려라? 백성, 너희들은 뭘 드려라? 가난한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면 비둘기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분에 걸맞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물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효력은 동일하다. 아, 내가 소를 드렸다고 해서 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비둘기를 드렸기 때문에 비둘기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연약하지만 비둘기의 믿음으로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효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목사의 효력이나 성도의 효력이나. 다시 말하면 소를 드렸던, 양을 드렸던, 비둘기를 드렸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영적 신분에 걸맞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합당한 삶으로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그 재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수주의 온전한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피릿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내가 주일 성수 한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신분을 주셨어요. 적어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좀 형편이 어려워도, 좀 부족해도, 그것이 내가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내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비둘기를 드리든 그 효력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예요? 으뜸의 것, 내 신분에 걸맞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기 위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커밍 아웃,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성경책 하나 갖고 다니고 집안에 그 문 앞에 그냥 우리 교패 하나 붙여놓는다고 해서 커밍 아웃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공급원을 찾는 것이고 내가 양고기를 먹는 것이고, 두 번째,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솟구치고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기대가 무너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은혜가 없어서 불평하는 걸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왜 감사가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응답, 결단이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절에 보면 이레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왜 누룩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누룩, 여러분, 그것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보이지 말라. 죄를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공급을 받습니다. 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는 것처럼 이 광야의 삶을 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으며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터진 웅덩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진 웅덩이. 마음이 터져버렸어요. 경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두 가지 악 중에 첫 번째 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 말씀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신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파는 거야. 그 샘이 막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파는 거야. 다른 것에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첫째,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로 하나님 외의 것에 만족하며 무엇인가 파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밭에 그 씨가 떨어지면 무엇합니까? 약속을 들으면 무엇합니까?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뿌리내릴 수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데,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뭐냐? 오늘 17장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몽길 대장이 나오는 그런 무슨 희망원정대인가요? 뭐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그 산에서 조난해서 죽었던 그 박무택이라고 하는 대원이 있었는데, 이 대원이 그 내려오는 길에 실족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를. 근데 이제 외국 산악대원들이 내려오다가 박무택 대원의 주검이 있는 그 위치를 알았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산악회에 그래도 이름 있는 산악원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이 등반하면은 우리나라 몇 대 안에 들어가는데, 이 자기의 동료가 거기에 묻힌 것을 알고도 데리고 오지 못하는 게 너무 한스러우니까 희망원정대 뭐 이런 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몇 명의 산악 대원들이 박무택 대원을 고고고로 데려오겠다. 그러고 원정을 떠났어요.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결과는 박무택 대원을 데리고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나운서가. 450m만 내려오면 된대요. 베이스 캠프까지. 450m. 뭐 450m면 뭐 어디, 여기서 저희 집 거리도 안 되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 굴지의 산악인들이 몇 명이 올라갔는데 박무택 대원을 데리고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묘를 만들고 그냥 내려왔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몽길 대장이 그런 말합니다. 고도가 8,000m 이상이 되면 한 2걸음 걷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한 20분 걷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무산소. 이미 얼어갖고 굳어있는 그 대원을 끌고 온다는 그 자체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지만 광야, 고도 8,000m와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은 얼마나 험악한 곳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오늘 우리의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의 옷이 닳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네.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름 기둥을 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 기둥을 쫓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따르고 은혜를 따르고 뭔가 현상을 따르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 그 불기둥을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주일을 성성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구름기둥을 쫓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내면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상만, 그냥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름기둥을, 너희는 불기둥을 쫓으라. 이 말씀은 그냥 현상을 쫓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으뜸을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주의를 지켰다고 으뜸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뭔가 구름기둥을 쫓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원망하고, 뭔가 양식이 떨어지면 불평하고, 원수가 오면 막 도망가고, 다 육신의 생각,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성소하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는 것 같고,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